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역대상 18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 가지 않으면 21장에 나타난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윗의 실수와 실패로만 보이게 됩니다. 먼저 역대상 18장을 살펴보면 다윗의 전쟁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굴복시키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무너뜨리고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영역이 실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이 문장은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다윗이 싸운 것은 맞지만 다윗이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이 왕국은 다윗이 세우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왕국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19장과 20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공격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외적으로 보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결국 그 연합군은 무너집니다. 20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기록되고 거인족까지 무너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실패가 아니라 인생이 너무나도 잘 나가며 성공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성공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탄이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상태를,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아니라 다윗이 왜 그 사탄의 공격에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흐름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반복되는 승리와 영광 속에서 다윗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점점 그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다윗은 그의 충성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계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확인이 아니라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계산하고자 하는 행동이죠. 이러한 행동은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앙의 본질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자기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듣고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요압은 다윗이 하라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세 가지의 선택을 제시하시고는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며 오히려 그 계획 속에서 포함되어 사용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맺고 수많은 생명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그 죄가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무너짐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잘 버티는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붙들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안전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준을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넘어졌던 그 자리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붙들려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강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동호기도 제목은 울산의 군인교회들을 위하여입니다. 울산에 있는 8개 부대의 군인교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지고 부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127여단 본부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동역하는 군종병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